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에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저희가 창립 주일이어서요. 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오늘부터 다시 제가 일부 예배에 말씀을 전할 텐데 그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일부 예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날 동안은 당분간은 그냥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잠깐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의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은 그 백성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 특히 주님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을 보실 수 있는 분. 근데 또한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 믿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느냐, 그 백성에게 열매를 찾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마지막에 심판은 항상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심판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걸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나눌 때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기뻐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백성 만드셨거든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가능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이 가능하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걸 모두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부으셔서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성경이 닫히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또 아멘이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그 백성의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삶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고보는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야고보서 안에서만 주님은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냐면 야고보는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1장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2절에 1장 2절에 얘기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요렇게 시작하고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인내로 시작하고요. 1장 처음이 인내로 시작하고 5장 끝날 때도 인내로 끝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성경 안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좀 있어요. 시편에도 좀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욥기가 그렇죠. 근데 성경 안에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왜 오는가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앞에 1장 2절에서 여기까지는 잘 보시면 우리 삶에 왜 시련이 오냐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시련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1장 12절에부터 뒤에 넘어가 12절에서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또 한 번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시련이에요. 헬라어를 다른 걸 사용해요. 그거는 너희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련은 욕심 버리시면 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시련이라는 것이 와요. 시험이라는 어려움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안에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즉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야고보서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상황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잘 따라가서 오는 시험이나 시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란 문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고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고난이란 주제를 계속 다뤄왔어요. 왜 고난이 시작되었는가?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근데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한 가지 명확한 결론들은 대부분의 많은 고난에 대한 책들에서 명확한 결론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면 이유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유를 너무 알고 싶어 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고난이 어떻게 온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에 빠졌을 때 너희가 이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욕심이 아닌 다른 것, 즉 주님을 잘 따라가다 오는 것이면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온 것이면 되게 단순해요.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은 야고보서의 결론에 야고보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그 삶의 열매를 보시는 분. 그 열매의 한 모습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삶 가운데 시련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겪는 시련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시련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5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제발 수능생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거 수능생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지혜가 5장의 끝에 가서 보시면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면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것은, 저희 개인 삶에서 바라는 것은 저의 삶에도 고난이 안 오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고난 없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뭘까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실로 욕심에서 오시는 거면 되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 욕심을 계속 부여잡고 주님 앞에 구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이야기하죠. 욕심은 결국은 뭘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욕심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누구가 재단해 주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아실 겁니다. 야고보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열매를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 열매가 시련 가운데 나타날 거다. 야고보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열매는 지갑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흥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디서 티날까요? 지갑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열매는 지갑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 읽었던 14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만일 너희 형제 중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앞에도 말씀해 보시면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합니다. 부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 너희는 주님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간다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지갑이 열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져야 되고 움켜잡아야 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이 너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또 너희가 열어야만이 너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살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같이 양육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길은 진짜 어렵지 않은, 진짜 넓습니다.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 길을 갈 때는 좁은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신기하게 들어오는 길은 되게 좁혀놓고 들어와서 가는 길은 굉장히 넓혀놔요. 들어오는 교회의 문턱을 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들어와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 살아가는 사람은 막 살아.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굉장히 넓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뭘 해야 너희가 예수 믿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알면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성정과 쉽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은혜가 안 되냐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따라가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굳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뭔 의미가 있어?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 믿냐? 그럼 너희 지갑 열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들한테 너희가 가난한 자 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희 지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이고, 이거는 사실은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성이 있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몰라. 내가 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그 주인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다.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못 들어가는지 몰라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도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으시는 열매의 한 모습은 우리의 지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우리를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받아들여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이란 것의 특징이 신기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안 가졌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재물은 그런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끊겼지만 예전에 한때 10억 만들기가 열풍이 할 때 10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제일 우프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로또 1등 돼도 직장 열심히 다녀야 된다.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도 못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듭니다. 신기하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갑을 여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갖게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풍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이야기하냐면, 너희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일 거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거 내가 또 먹을 거 줄 테니까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내일이 불안하니 오늘을 움켜잡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오는 가장 은혜가 뭐죠? 우리의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혜 없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 팡팡 써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분명히 성경 안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너희 주위를 둘러보고 너희의 지갑을 열 수 있냐? 왜는 야고보서에서, 제가 지금 야고보서만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안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지갑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안 하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우리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백성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 제가 처음 그래서 이걸 전제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야고보서 안에서 지갑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고, 혹시 내가 모자라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런 분이 되면 좋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배우자라도 해야지. 저에게 감사한 건 저는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것을 감사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선교사님들, 저희가 따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건 저희 집사람이 관리하는데 저한테 금액을 얘기해 주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워할까 봐. 제가 제일 잘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 아까워할 것 같아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누구누구한테 해라고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물어봤어요. 얼마를 하고 있냐고.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갑이 열리는 사람, 그 지갑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또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혀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읽어보시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잠언만큼 많이 나옵니다. 앞에도 1장에서도 보시면 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3장 1절부터 이후로 쭉 보시면 아예 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어차피 정답은 이야기 될 건데 제가 문제를 내면 되게 이게 뭔지 맞추시죠. 이게 진짜 무서운 존재여서 일단은 그걸 잡아서 동굴 안에 집어넣습니다. 동굴 안에 집어넣고요. 동굴 안에 집어넣어도 얘가 나올까봐 그 앞에 새창살 같은 걸로 막아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얘가 나올까봐 그 앞에 가죽으로 덮개를 씌웁니다. 답은 뭔지 아시겠죠? 이미 답을 말해놓고 시작했으니 혀잖아요. 그 동굴 안에 집어넣었는데 나오려고 하니 그 앞에 이라는 걸로 이제 새창살 같은 걸로 막아놨죠. 근데도 또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이라는 가죽으로 덮어놓습니다. 근데 나와요.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담에서 알죠. 새치의 혀로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찾으시는 사람은 혀에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혀로 어떻게 했는가?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 안에 그 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이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할 때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 안에 부자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야 이리 와봐, 내 무릎에 앉아, 내 무릎 밑에 앉아갖고 내 발 밑에 앉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오늘 또 그 백성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곳인데 그 열매의 한 부분이 혀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혀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씀을 끝낼 때 그 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그거는 5장 13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데 맹세를 헛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장 13절 이후로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이게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즉 즐거운 자가 있으십니까? 함께 찬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밑에 얘기하는 것 중에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로 무엇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혀로 함께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 주고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옆에서 찬양해 주시면 됩니다. 너희의 혀가 그러면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냥 오늘 그냥 크게 세 개만 살펴볼 건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은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은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의 열매를 야고보는 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너희 지갑은 괜찮냐? 너희 혀는 어떠냐? 너희가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주님은 오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모두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저는 열매 안 맺어요? 없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습니다. 근데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그 백성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5장 되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는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의 열매가 있냐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또 한 주를 지나면서 야고보서를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읽어, 5장이라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으시는 열매,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으로 시작했는데, 계시록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게 라고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른 묵상들도 찾아내시면서 한 주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